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살 수업 9회차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준으로 18회차가 될 거고요. 선정바람일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보살행론의 선정은 매우 독특하다 그랬어요. 원래 선정이면 사마디를 닦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안다는 전제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사띠의지를 높여서 원하는 마음의 대상에 사마디의 힘을 키우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마디에 역행하는 조건을 없앨 것인가, 즉 방해물을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고요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행 주제까지. 그래서 이것은 가래의 대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 다음이 자타 평등과 자타 교환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 수행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전반부는 환경을 바꾸는 방법, 적정처로 환경을 바꾸는 방법, 후반부는 적정처에서 해야 되는 궁극의 수행 주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정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정수행자의 인간관계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명예에 대한 거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재물과 명예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을 갖게 되면 죽은 뒤에 무서운 고통만 겪게 된다네. 무지하고 완전히 미혹해진 마음으로 애착이 가는 것을 모으게 되면 천갈래로 얽히고 설켜 모은 것의 수의 수천 배의 고통을 겪게 된다네. 그러므로 현명한 이들은 애착하지 않나니 애착에서 온갖 두려움과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라네. 이들의 본성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니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리라.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과 명예를 얻어 재물과 명성을 아무리 모으더라도 어느 것에도 욕망의 확실함이란 없다네. 나를 비난하는 다른 이가 있는데 칭찬에 좋아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칭찬하는 다른 이가 있는데 비난에 싫어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안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1차적인 게 돈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안심이 깨지는가? 안심은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정확히는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 있을 때 깨져서 불안정으로 변해요. 이 불안정한 마음 상태 자체가 기억을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아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가리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번뇌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주는 겁니다. 번뇌에게 날 잡아 잡수세요 그러고 바친 거예요. 마음을 불안정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번뇌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고통을 만들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구하는 바에 주목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안심이 근본이니 안심을 닦고 안심을 강화하고 안심을 금강심으로 만들고 그래서 금강심에 머물고 그러면 금강심 즉 안심 즉 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근데 산란하단 말이에요. 왜 고요해져야 되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심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심할 때 번뇌가 아닌 지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정, 그 다음에 사로잡혀 있던 번뇌,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 고요함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혜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요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요해지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이 좀 나아지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가요? 편안하죠. 그런데 왜 그걸로는 불충분할까요?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리셨냐면 우리 처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자체가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심, 고요함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수행을 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입보살행론의 선정품에서는 그냥 불안정한 마음을 안심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일들, 사띠와 사마디를 직접 갈고 닦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고, 이게 직접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입보살행론에서는 무엇을 주목하는가? 구하는 바라고 하는 이것, 간접적 조건, 간접 조건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도록 만드는 트리거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해질 이유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 마음이 디폴트가 뭐에 더 가까워지는 거냐면 산란함이 아니라 안심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뭐냐면 선정을 닦기 좋은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선정을 닦는데 재능이 있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띠의 질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선정의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간접 조건을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지금 재물 봤죠? 사람 봤죠? 명예에 대해 얘기했죠? 이거 왜 얘기했냐면은 오욕랑 얘기한 겁니다. 오욕이 있어요. 재, 색, 식, 명, 수.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1번이에요? 뭐니 해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먹어보세요. 안 먹어보세요. 안 먹으면은 안 돼요. 일단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미치겠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한번 배가 고파 보세요. 이제 수행자가 두 가지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입 가지고. 하나는 말을 조절하고. 수행자는 절대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용수보살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논쟁은 희론, 웃기는 말이다. 입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먹는 건데 먹는 걸 조절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하루에 한 끼 먹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따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수행자들도 새끼 먹었어요. 그랬다가 두 끼로 줄이자 그랬더니 저항감이 엄청나. 막 부처님한테 항의합니다. 그게 메추라기경이었나?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작은 메추라기 작은 경이었나? 뭐 그런 경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은 수행자들이 막 항의를 하잖아요. 아니 부처님 그 시간에 우리 장자들이 맛있는 거 준비해 주는데 그걸 먹지 말라 그러시면 저희는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힘들지만. 세 끼에서 두 끼 줄였는데 한 끼로 또 줄이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끼로 딱 줄이잖아요. 한 끼로 줄이고 한번 생활을 해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원초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 끼로 딱 줄이면 나머지 시간에 항상 배고파요. 장점은 뭐냐면 뭐든 맛있어요.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항상 배고픈데 항상 배고픔에서 몸이 저혈당 상태로 들어가면 먹는 것만 생각이 나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먹는 것만 생각이 나요. 먹는 것만 지금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지금 혈당 조절에서 저혈당 쇼크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에 대한 매뉴얼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막 억지로 참거나 막 의지력으로 이겨내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번뇌를 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콜릿 요만큼 딱 껴가지고 먹잖아요? 바로 괜찮아집니다. 아, 물론 더 먹고 싶죠. 당연히. 이만큼만 먹고 싶나? 이만큼 먹고 싶지. 근데 안 먹어보면 바로 알아요.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먹어야 돼요. 이걸 충분히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졸리잖아요. 아우, 등 따시니까 졸려 이제 배부르고. 그럼 자야 돼요. 충분히 자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보니까 비혼, 비연의 세대라 이제 비유가 달라야 되는데 예전에는 비혼, 비연애가 아니었을 때는 이 세욕이 음욕과 사실은 거의 일치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거는 먹고 충분히 자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이 딱 나가지고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과 사람. 그러면 돈과 사람에 대한 관계, 명예, 칭찬, 재물이 있다. 이것이 명예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명예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고 존중받는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명예는 이것을 근본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식욕과 수면욕을 뺀 이유는 제욕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재색, 명예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게 오욕이면 나머지는 오욕의 대상이죠. 먼저 외적인 환경에서 이 조건들을 제거해서 적정처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오욕을 다스려서 내면의 적정처에 이른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다 라고 하는 조건의 내용, 상세 내용인 거예요. 오욕락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개송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간에 대한 염리심, 이 부분을 볼 건데, 자,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고도 많아 부처님들조차 다 들어주실 수 없는데 나처럼 부족한 이는 말해서 무엇하리요. 그러므로 세간을 향한 생각을 버려야 하리라. 사람들은 재물을 가진 이도 비난하고 못 가진 이도 경멸하는데
그렇게 기쁨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한들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범부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면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들과 친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네. 그래서 세간의 특징은 가래를 특징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은 불안정한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떠나는 것 자체가 선정이라는 거예요. 자, 재물에 탐착하는 마음에서 떠나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에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여기서 탐착하는 걸 벗어나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깎으면 돼요. 머리를 깎으면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벗어나 버려요. 머리를 깎으면 된다니까요.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출가를 했어요. 갔더니 머리를 딱 깎아주더라고요. 옷도 딱 갈아입히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싹 끊어져요. 그리고 누구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돈 안 번다고 누구도 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돈 안 벌어도 되는 조건이 그냥 만들어져요. 대박. 그리고 나이가 찼는데 아무도 결혼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너 왜 아들 안 낳니?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완전 대박. 그리고 딱 출가하자마자 6개월, 최대 한 1년 정도까지 말을 못하게 해요. 이게 엄청 좋은 훈련인데 뭐냐면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싹 끊어줘요. 말을 못하니까 억울해도 말을 못하고 요구할 것도 말을 못하고 좋아도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예수님. 노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대체 왜 출가 집단을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설계를 하셨나, 조건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출가하는 순간 사람, 재물, 명예에 대한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고요해지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당연히 저항심이 있죠.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저항을 이기고 시간을 보내면 그냥 어느 순간 밖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출가했더니 한 1년 만에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견디면. 출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 돈, 명예, 사람 쫓는, 돈, 명예, 사람 쫓는 게 세간이면 출가하는 게 출세간 아닙니까? 네. 근데 머리를 깎을 게 아니면 이제 진짜 어려운 길이지만 도전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난이도가 한 10배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머리 길고 이수행을 하는 건 10배 또는 100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분들인데, 자, 그래서 출세간의 적정처, 여기에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한 개, 아무도 원치 않을 옷 같은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나 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이게 지금 출가했을 때의 조건인 거예요. 출가를 딱 하면 이걸 연습시킵니다. 출가하자마자 연습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 한 개, 아무도 원치 않을 옷 같은 몇 가지 물건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나 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1년차, 5년차, 10년차 계속.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해서 선방에서만 계속 수행을 하시면은 오직 요 수행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도시, 세간, 마을로 나와서 포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역시 또.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를 내야 되거든. 진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출세간의 적정처로 이걸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선정품이 처음 수행하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환경이 정리가 안 된 사람부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기억해 보세요. 샨티데바 보살이 이 설법을 어디서 하셨는지. 나란다 대학에서 하셨고, 나란다 대학의 아라한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라한들이 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재 수행자들 그리고 아라한들을 대상으로 이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들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돌리지 말고 이 적정처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진지하게 수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가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제가자로 살면서 수행하고 싶으면 보리심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라고 권장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관을 본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부정관 8-37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공동묘지에 가서 보면 내 몸도 시체나 다름없이 시시각각 썩어가고 있다는 내 몸의 무상에 대해 명상할 수 있으리라. 내가 죽어 이 몸이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 일이나 늑대도 가까이 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리라. 우리의 몸도 하나의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결국 뼈와 살이 모두 분리되는데 친하던 이나 다른 이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듯이 죽을 때도 홀로 죽나니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무슨 소용 있으리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가는 숙소에 집착하지 않듯이 나도 이번 생에 묵고 가는 이 몸에 집착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관을 메고 가는 네 사람이 이 몸을 옮기기 전에 나는 고요한 적정처의 숲으로 들어가리라. 친한 이도 미워하는 이도 없이 나 홀로 조용히 적정처에 머무르면서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면 죽어도 슬퍼할 이 아무도 없으리라. 적정처에 그렇게 혼자 머물면 내 죽음을 슬퍼하거나 방해할 사람도 없을 것이니 나는 부처님과 다르마만을 생각할 수 있으리라.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적정처에 걱정 없이 기쁜 마음으로 머물면서 단지 홀로 고요히 모든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리라. 맨 마지막에 단지 홀로 고요히 모든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리라. 어떤 방편으로든 여기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 욕심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사띠 사마디를 갈고 닦는 명상을 하는 것, 모든 방편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편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무엇을 하리라? 고요하게 마음을 안심하리라. 이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은 번뇌의 무대이고 안심은 지혜가 샘솟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말도 하면 안 돼. 행동도 하지 마세요. 생각은 어차피 통제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생각으로야 뭐 누구 욕을 하든 뭐 화를 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거 통제하는 거는 나중에 수행 주제고, 일단 1번으로는 절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자신의 불안정한 마음을 다스리는 1번, 안심으로 되돌아가는 1번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관을 본격적으로 거의 한 50개송이 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여기서 부정관을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요 선정품은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적정처. 몸과 마음의 적정처. 여기에 머무르는 게 무엇이다? 선정이다. 그러면은 그 선정의 힘으로 무엇을 하라? 자타 교환 수행을 하라. 자, 자타 교환 수행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타 평등과 자타 교환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을 내 손과 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손과 발처럼 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손과 발처럼 생각해서, 자, 발이 다쳤어요. 그러면 손이 내가 너 도와주면 얼마 줄래? 이런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도와줘요? 도와주고 나서 내가 너 도와줬는데 너 왜 보답 안 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구하고 돕기로 한 게 보리심인데, 이 자타 평등의 수행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자꾸 생색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보답을 바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근데 그게 아니라 자타 평등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플 때 손이 자연스럽게 그를 돕듯 다른 사람이 힘들면 그를 당연히 돕게 되는 이 마음을 훈련하는 걸 자타 평등 수행이라 그래요. 자타 교환 수행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건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안 좋은 건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 좋은 것까지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타 교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저 사람이 좋은 것 가지고 있어요. 나도 좋은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생심은 저 사람 것까지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가져가야지. 벌써 저항감이 생기죠? 자타 교환 수행은 자타 평등, 자타 교환 수행으로 나아가는 건데, 여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동시에 갈고 닦아줘야 되냐면, 첫 번째, 내가 소중하다. 이것이 나다. 나의 실체가 있다. 내가 나를 아낀다. 내가 가장 귀하다.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수행을 하라고 하자마자 저항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가래와 집착을 역행하는 수행이어서 이것은 반대로 무아를 훈련하는 수행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있어. 어린이는 좀 컸구나.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는데 애기가 뭘 좋아할까? 분유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애기가 여기 분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애기가 있어요. 그 애기가 그 분유를 먹으면 내 거 뺏어갔다고 난리가 나요? 뭐 난리가 날 수도 있죠. 난리가 나요, 진짜? 근데 그거는 내 걸 뺏어갔다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덜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가져갔다고 난리가 난 거겠지. 내 것을 그 사람한테 뺏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놓여가지고 마음을 끊임없이 길들이고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고집과 집착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왜냐하면 자아에 점점 강력하게 물드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안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가지고 점점 집착이 강하게, 점점 고집스럽게, 점점 자아가 강렬해지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바로 파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훈련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 무아의 훈련도 훈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자타교환, 자타평등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무아를 훈련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평등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되니까 나아가서 교환하기 시작을 했다.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일체 중생을. 그러면 자아가 침묵하고 무아의 힘이 커졌죠. 근데 동시에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자비심도 닦죠.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닦기 때문에 이걸 보리심을 훈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처에 이르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과정은 뭘 다스리는 거냐면 오욕과 오욕의 대상을 다스린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생긴 거냐면 가래가 생겼어요. 가래가 나오는 공식은 이거라. 내면에 오욕락이 있고 그 대상이 트리거가 돼서 합해지면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밥은 안 봐도 배고프긴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픈데 밥이 없어요. 그래도 식욕이 나오죠. 일단은 요 보이는 대상이 가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요 오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행동의 원동력을 주는 건 이 오욕이에요. 그래서 이 오욕락이 막히면 사람은 희망이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원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오욕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오욕락을 단절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절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는 전환.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스위칭인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스위칭.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버튼 누르듯이 이렇게 툭탁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사라진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생겨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건이 변화된다는 표현도 쓰는데 근데 그 시작과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추구하던 삶에서 이것으로 전환하라. 그러니까 선정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떻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스위칭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던 거냐면 고요해져라, 적정처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갖 방법을 가지고 오욕을 떠나서 오욕을 추구하는 마음을 줄여서 적정처 고요함에 머물기 시작을 하면 그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보리심을 추구해라. 이게 전환이 딜레이가 생기면 요 중간에 뜨는 기간에 우울증에 걸려. 아니 이거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거예요. 많은 수행자들이 겪어요 이거를. 왜냐면은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수행의 성과로 고요해졌어요. 근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막 몸도 막 힘이 없으니까 막 뭔가 욕심이 날 때는 빨빨거리고 막 에너지가 막 샘솟았는데 아무것도 추구할 것도 없고 허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으로의 스위칭을 성공적으로 이루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자타 교환과 자타 평등을 하고 싶겠어요. 이 하기 싫은 걸 하도록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게을러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장애를 만날 때마다 곡부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도록 도반, 스승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곡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욕을 보리심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지금 이 선정바라밀은,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뽀사랭론의 선정바라밀은 반야바라밀로 향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타 평등을 했어요. 자타 교환을 했어요. 이거는 자라고 하는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타 교환을 했고 자아가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공성을 깊게 관하는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이르러서야 반야바라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항감 없이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자신의 반야바라밀의 진리가 가져와야 되는 효과, 자아를 잠재우고 뿌리 뽑는 진정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의 활동이 멈췄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고요해져야 관찰하기 좋은 것처럼 자아가 기승을 부리는 게 고요해져야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정관을 하는 거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오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자 봐보세요. 식욕은 무엇을 위해 추구하나요? 몸 잘 되라고. 수면욕은 뭘 위해서? 몸 잘 되라고. 제욕은요? 몸 잘 되라고. 맞잖아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은 거에다가 의식주를 더 좋게 하고 싶어가지고 재물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색욕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남의 몸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오욕락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육신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육체, 남에 대한 육체.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의 육체와 남의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오욕을 보리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개성을 분명하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오로지 보리심에 의지하여 마음을 길들이고 선정을 얻기 위해 정진하리라.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애욕은 고통을 낳는 법이라. 금생에서는 상해, 투혹, 죽음을, 그리고 내생에서는 악도의 고통을 낳는다네. 우리가 이 애욕을 추구하면서 애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상해, 투옥, 죽음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에서는 이런 금생에서의 고통을 안 겪었다고 하더라도 내생에서는 악도의 고통을 그 애욕에 대한 추구와 악업 때문에 반드시 겪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때는 금생에도 손해, 내생에도 손해, 궁극의 행복에도 손해. 그렇게 애욕을 이야기하고 부정관을 강조합니다. 자, 이번엔 타인에 대한 부정관을 한번 볼까요? 애욕의 대상을 구하기 위해 중매쟁이를 보내어 온갖 간청을 하면서 명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네. 위엄도 무릅쓰고 재산까지 탕진하며 그대가 그토록 껴안고 싶어하는 이들 육체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살덩어리 해골일 뿐 자아도 실체도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은 지독히 갈구하고 집착하면서 지복의 열반에 가려하지 않는가? 여기서도 이 출가자 집단들이 남초 집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들에게 하는 설법이기 때문에 애욕의 대상으로 여성을 삼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여초 집단에서 법문을 했다면 다른 비유가 나왔겠죠.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한번 보시면
결국은 비구 스님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음욕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끊어지는 것이자 가장 사람을, 이 비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욕인데, 그래서 부정관은 5종 심관 중에서 가장 많은 비구들이 이 평균적으로 했었던 수행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좀 제지를 하셨죠, 오히려. 부정관을 열심히 하면 싫어져요. 뭐가 싫어지냐면 몸이 싫어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몸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냥 살 때, 얼빠져서 살 때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몸이 진짜 더러운지 아닌지는 현실에서 몇 가지 사실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안 씻어보세요. 3일만 한번 안 씻어보세요. 3일만 안 씻으면 냄새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앉아만 있었는데, 딱 앉아만 있었는데도 냄새가 그래 나요. 어디서 나왔냐면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몸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두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과가 있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아름답게 나와요? 똥으로 나와요? 그럼 몸 안은 더럽다는 얘기죠. 요즘엔 기술도 있죠. 몸 안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해암 스님 말씀하신 내용이 딱 맞아요. 피, 똥, 오줌, 고름을 가죽 푸더기에다 담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이게 부정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싫은 거라.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선정과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무르익기 전에는 부정관을 못하도록. 그런데 이 부정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집착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남의 몸까지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은 이 도저히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부정관으로.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그녀가 얼굴을 들도록 애써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네. 그대를 미혹하게 하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는 그대로 독수리가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대여 지금은 어찌하여 달아나려 하는가. 누가 훔쳐보기라도 할까봐 그토록 열심히 지키던 저 얼굴에 이제 독수리가 쪼아먹으려 하는데 어째서 달려들어 보호하지 않는가. 머지않아 이렇게 새들의 먹이로 전략할 이 고깃덩어리를 꽃과 전단향과 보석으로 장식하며 어째서 그토록 애착을 갖는가. 뼈와 살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시체를 보면 무서워하면서 같은 뼈와 살덩어리인데도 살아 돌아다닐 때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가. 살아있는 몸이나 죽은 몸이나 다 뼈와 살덩어리일 뿐인데 왜 산몸에는 애착을 갖고 죽은 몸에는 애착을 갖지 않는가. 음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타인에 대한 애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외모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외모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남들이 혹시라도 볼까봐 가려가지고 항상 보호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모시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굴이 지금 썩고 있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뜯어먹는데 그걸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왜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그 몸이 그렇게 좋다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물어보는 게 사실은 사람 몸이나 죽은 몸이나 뼈와 살덩어리일 뿐인데
왜 산몸에는 애착을 갖고 죽은 몸에는 애착을 갖지 않는가? 임종을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묘합니다. 되게 묘해요. 방금까지 말을 했거든요. 근데 호흡 딱 끊어졌더니 죽었대요. 그러면 그 전과 후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거울 몸에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죠? 갑자기 사람이 시체처럼 보여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몸인데 사람처럼 보일 때는 집착의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호흡 한 번 끊어졌다고 무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하고 새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윤회의 감옥에서 그 감옥마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규칙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게 죽기 직전과 죽긴 직후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변합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묘한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침도 오줌도 우리가 먹는 같은 음식물에서 만들어지는데 어째서 입맞춤을 할 때 침은 좋아하면서 오줌은 싫어하는가? 여자의 몸은 촉감이 부드럽다고 좋아하면서 고약한 냄새도 내뿜지 않는 부드러운 손베개는 왜 좋아하지 않는가? 애욕에 눈이 멀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도 분간하지 못하니 잠잘 때 베개가 불편하면 화를 내면서도 깨끗하지 않은 살덩이 곁에서 자는 것은 불평하지 않네. 요것도 보면 요번에는 촉감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또 다르게 되죠.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달라진 것, 그것이 좋아하는 원인이 아니었다면 그럼 요번에는 촉감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부드러운 손베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보죠. 그러면 그 정말 부드러운 손베개는 촉감 때문이면 그걸 더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손베개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집착의 대상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베개는 조금만 높아서 불편해도 화를 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비이성적인가 이걸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정과는. 침과 오줌도 있었고요. 좀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요거 향기. 8-65번입니다. 향기 한번 보죠. 사람의 몸의 향기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단향 같은 외부의 것인데 어째서 그 몸의 매력을 느끼는가? 고약한 냄새를 내뿜는 것은 탐내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어찌야 이 무가치한 것을 좋아하여 거기에 향수를 바르는가? 그러나 전단에 좋은 향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몸에서야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전단향이 아닌 다른 악취가 날 뿐인데 어째서 이 몸뚱이에 집착하는가? 이번엔 향기입니다. 이것도 또 향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취향은 다 다른데 애욕의 원인을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소리라고 얘기도 하고 촉감으로도 얘기를 하고 말고 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온갖 근거들을 다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더러운 것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남의 몸에 더러운 것에 집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는 그 더러운 걸 유지하기 위해 또는 더러운 걸 숨기기 위해 좋은 옷 왜 입으려고 하죠? 더러운 거 안 들키려고. 그래서 장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육체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뭘로 반문을 하는 거냐면 더러운데 왜 집착하느냐가 아니라 그래 그럼 집착하는 거 좋다 이거라. 그럼 쉽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8-71번부터입니다. 게다가 이와 같이 부정한 몸이라도 대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나니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금생에는 피로요 내생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네. 젊을 땐 신부 살 능력이 없으니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재물을 모았을 땐 너무 늙었으니 어떻게 애욕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지쳐 시체처럼 쓰러져 잠에 빠진다네. 어떤 이들은 타양살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도 헤어져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다네. 관능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팔지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남을 위해 일하느라 일생을 보내고 있다네. 자, 육체를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죠. 자신의 육체를 섬기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남의 육체를 원해가지고 그래서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 육체를 먹여 살리는 것 플러스 남의 육체를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돈이 2배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금생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로요. 벌어야 되는 돈이 많아졌어요, 지금. 필수적으로 벌어야 되는 돈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은 나쁜 짓도 좀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에서는 지옥이라네. 육체를 섬기는 삶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여기 봐보시라니까. 이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돼. 그것도 혼자 살 때보다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지쳐 시체처럼 쓰러져 잠에 빠진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사랑을 공유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스님들은 옆에 밖에 이렇게 떨어져서 보잖아요. 제가의 삶에서 떨어져서 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혼수 둘 때 좀 이상한데?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8-76번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팔아 남들의 노예가 되지만 여전히 가난하여 집도 없이 아내는 숲속 나무 밑에서 출산한다네. 어떤 이들은 생계비를 벌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드네.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도둑질 같은 짓을 하다 붙잡혀 사지를 잘리거나 화살을 맞거나 창에 찔리거나 화약을 당하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을 남에게 팔아요. 그냥 시간 파는 정도 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는 건 아예 목숨을 팔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목숨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이에 가족들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내는 숲속 나무 밑에서 혼자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결과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정말 안심할 수 있겠는가? 사마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토당토 않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마타를 닦는가? 출가를 해도 사마타를 닦기가 어려워요. 왜냐? 외부 환경은 바뀌었지만 마음에 있는 오욕과 번뇌들이 기승을 부리면 오욕을 쫓느냐고 사마타를 못 닦고 번뇌 중에 게으름이 치성해서 사마타를 못 닦고 번뇌 중에 산란함이 많아져서 사마타를 못 닦고 온갖 이유로 못 닦고 물론 이제는 남의 핑계를 못 대죠. 출가하면. 그런 건 있죠. 그래도 훨씬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바깥에 환경은 적정처럼 만들었으니까. 출가해가지고 해인산 딱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저는 서울에 한 번씩 오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산청 돌아갔을 때 너무 좋거든요. 야, 저기선 진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정말 들어. 산청에 가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풀벌레 소리만 들려요. 적정처에 머무르는 것, 이것을 선정의 조건이자 선정이라고 말한 겁니다. 입보살행론은. 입보살행론에서는 선정품에서 전반부에는 적정처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모든 방편을 써서 외부 환경을 적정처에 걸맞도록 바꾸고 본인이 그 틀을 못 버리겠으면 어쩔 수 없죠. 거기를 바꿔야죠. 저처럼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그냥 적정한 대로 가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가 변화했으면 마음에서 기승을 부리는 오욕락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오욕락을 무엇으로 전환하는 건가?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수행 주제를 후반부 자타 평등과 자타 교환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버리고 다스려서 그 전 것들을 원동력으로 삼지 않을 거면 그 다음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알려주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다 우울증 걸려.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제대로 된 순서대로 수행을 하면 식욕, 세욕, 명예욕, 수면욕, 재색, 식명수 또 뭐예요? 뭐 빠졌어요? 오욕락보다 선정 수행할 때의 수카와 삐띠가 훨씬 좋아. 사실은 그래서 선정 수행할 때의 수카와 삐띠가 너무 좋으니까 오욕락은 빗발에서 싫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억지로 멀리하는 게 아니라 수카와 삐띠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게 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편안한데 좋은 거예요. 쾌락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 진짜 맵고 진짜 짜고 진짜 달더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은 아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먹으면서 동시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이런 게 쾌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철 과일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즐거워요, 입이. 이런 것들이 수카와 삐띠의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전에 먹던 그 강렬한 것들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의 취향이 스위칭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좋아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본질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선정바람일품은
사마타를 닦는 법, 집중하는 법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독특해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처에 머무르는 온갖 방편. 그 다음에 적정처에서 닦아야 하는 보리심 주제가 무엇인지 수행 주제. 자타평등과 자타교환. 이제 이 루트대로 수행을 하셔야 공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자아의 뿌리를 뽑는 반야바라밀 수행이 소용이 있어지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으로 했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보살행론에서의 선정바라밀은 안심하고 보리심을 추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안심하고 보리심을 추구하라. 그 안심의 구체적인 내용인 적정처를 추구하는 방법 전반부 읽어보시고요. 보리심을 갈고 닦는 자타교환의 수행은 후반부 읽어보시고요. 다음 달에는 선정바라밀 중에 자타평등과 자타교환, 통렌이라고 불리는 이 수행에 대해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